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발판 네 번째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발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 중요하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발판 세 가지가 성삼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완벽하게 드러내시고 검증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결국은 누굴 모르게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결국은 말씀 모르면 안 믿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말씀하고 안 맞으면 결국은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알기를 힘써야 돼요. 말씀에 무지한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저는 대표적인 것이 언어적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이 짐승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이것이 짐승들이 살아가는 답니다. 짐승들은 이 번성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하죠. 태어나서 또 생육하고 또 짝짓기하고 또 생육하고, 그게 짐승들이 살아가는 짐승의 생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 이 수준에서 인생 살아가면 큰일 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축복 주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함을 통해서 뭐 하도록 말씀하셨냐면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는 그 충만한 곳에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 속에서 정복과 다스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림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언약적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그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말씀, 언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에게 뭐부터 주셨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기준을 삼아버리셨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그거 자체로 살고 복을 받습니다. 말씀 놓치면 그거 자체로 죽고 화를 입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말씀이 그냥 좋으면 좋은가 보다, 내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알면 좀 더 좋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목사니까 좀 알아야 되고, 내가 장로니까 좀 알아야 되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상식선으로 알고,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 66권 여러분 다 아셔야 될까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왔습니다. 너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돕는 배필로 데려왔노라. 그 말씀 알면 좋지요. 그러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놓쳐도 못 놓치면 안 되죠? 2장 17절 이 말씀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66권 안에 무게가 다 똑같을 줄 알아요. 66권의 말씀이 전부 다 똑같이 중요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구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눈치를 못 채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 낼 줄 아셔야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드디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 위에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발판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말씀 위에 열심히 서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다 했는데 그 모든 기준이 어디에서 왔냐? 율법 위에 섰버렸어요.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눈을 못 뜨고 있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놓고 결국은 응답도 없고 결과도 없으니까 또 좌절해버리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복잡한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마귀가 우리 머리를 꼬아놓은 것입니다. 신앙의 발판, 우리가 393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신다고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로 이 절대 주권을 쓰신 줄 아십니까? 이루실 절대 계획입니다. 그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주셔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러면 이 일을 이루는데 우리 보고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있지만 이루는 것과 지켜야 되는 말씀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는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날 내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 지키는 겁니다. 내가 네 이웃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건 지키는 거예요. 그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는 것은 뭐지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누가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만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키는 것과 이루는 것조차도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성자 예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킬 뿐이지만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것도 오직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지키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루시는 겁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권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넉넉히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혜사로 역사하시고, 그래서는 그 사람들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응답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마음에 딱 담으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럼 말씀 놓친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 특히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말씀 놓친 사람은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경외합니다, 그것은 내 수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던 거 강아지에게도 주고 자기 친구한테도 주고, 왜요? 철이 없으니까 아이가 뭐 강아지 입에도 넣었다가 자기 입에도 넣었다가 또 친구 오면 친구 입에도 넣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빠 입에도 넣었다가, 그러면서 아빠 사랑해 이래 주면 아빠가 딸내미를 사랑하니까 이제 받아는 주죠. 근데 그게 사랑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강아지한테 넣어주던 물건을 갖다가 친구 입에도 한번 넣고 내 입에도 한번 넣고 그리고 아빠 입에도 한번 넣고,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죠. 실제 신자들이요, 말씀에 대하여 너무 몰라요. 말씀에 대하여 안다고 했을 때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말씀을 안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 66권에 비밀은 뭐냐?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받지 말라는 겁니까? 너희가 멸망 속에 들어가 있는 거 내가 원하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야 말겠다. 그게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약속입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 안에서 너희가 완전히 멸망 속에 빠져 있는데, 그걸 내가 너희를 그 속에서 건져내겠다. 그 방법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미리 먼저 준비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그때에 어떻게 버리셨어요? 성취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구원의 완벽한 이 복음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믿고 누릴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 가지고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져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 특징,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에 진짜 집중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10분이고 20분이고 묵상이 가능합니다. 집중하여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려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실제로
이미지가 그려집니다. 이미지라는 말이 형상이거든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와닿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심이 그 말씀 앞에 내가 깊이 붙들려 있으면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진다니까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한다 하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그러면 집중합니까? 어디를 향하여 집중해요? 저 인도네시아 갔더니 메카, 이슬람의 그 가장 중요한 사우디 쪽에 그 메카,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쪽을 향해서 십자가 이 화살표를 다 해놨어요. 그쪽을 향하여서 거기는 표시라도 해놨지. 아, 저쪽이구나.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딥니까? 예? 이겁니까? 예?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내 안에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데 어디 계셔요? 예? 따지고 들기 시작하면요 골치 아파져요. 어디 계십니까? 눈에 계세요? 귀에 계십니까? 마음은 또 어디입니까? 예? 여기에요? 하트? 심장?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의 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 언약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사건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약속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증거를 실제로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요 계속 진행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요 CVDIP로 딱 그려져요. 이게요 진짜 구체화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 저절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를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게 하나님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비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뭡니까? 세상 나라, 의식주 중심의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상 나라를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임금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이 세상 신 마귀,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 사탄, 이 용, 이게요 지금 남자와 여자를 무너뜨려서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요 주범 마귀, 분명히 이 사탄이 관계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그래서 구원이요 그래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전도라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진짜 알아야 이게 진짜 전도의 시작입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세계관 때문이에요. 구원관이 올바르게 되어지면 세계관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이 땅은 장망선입니다. 틀림없이 마귀의 나라, 마귀가 가야 될 또 지옥이 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갖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오늘이라도 우리를 데려가시면 되는데 천국으로 안 불러가시는 이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세계관이 정확하면 헷갈리질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세계관을 올바르게 가지면 이 우리의 여정이 그렇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과 전도할 수밖에 없는 세계관을 가진 자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보고 기도하라 하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이유를 정확하게요, 구원과 세계관 속에서 알고 있는 에레미야를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내가 너에게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 놓고 그 언약을 잡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지요? 기도의 내용이 정확하게 말하면 393의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 보호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 역사, 그것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려내야 되는 그 증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모르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급한 일 있으면 기도가 좀 되겠지. 우리가 뭔가 좀 집중해야 될 세상적인 일이 있으면 그때는 좀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나의 삶에 문제가 없고 그냥 이렇게 매일매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내 삶인 것 같으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도 사람들은요, 그런 삶이 길어지면 기도 안 합니다. 그냥 견딜만 하면 기도 안 해요. 이 정도면 하고 대충 자족하면 또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세계관이 분명해지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야 됩니다. 어찌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너무 확실하게 내 속에 말씀이요, 핵심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부터 하라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부터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져야 드디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드디어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도 이해가 되고 당연히 답도 나오고, 그 답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언제 각인되느냐? 문제 속에서 구원이 필요해질 때, 그때 나에게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됩니다. 복음이 언제 뿌리 내립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올 때마다 내가 복음으로 또다시 더 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그 갱신의 축복을 누릴 때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집니다. 언제 복음이 우리 안에 완전 체질됩니까? 내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왔는데 그때조차도 그래, 구원받은 나에게 이것이 기회야. 하나님이 복음받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야. 그 실제 체험을 하는 순간 복음이 우리에게 체질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좌지우지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우리의 희노애락이 결정되어져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그렇지를 못하죠. 좀 잘 되면 그것이 기쁜 일이고 안 되면 짜증나는 일. 그 순간순간에 올라오는 감정들이 너무 예민하고 뚜렷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제 나를 자꾸만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가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요, 천국 가서 편해요. 어디 가서 편하다고요? 천국 가면 100% 물론 편하겠죠. 근데 천국 가가지고 이제 각인뿌리 체질 천국 가서 만들려고 그러면 천국도 안 맞을걸요? 네. 천국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 지옥으로 보내주시오 그럴 수도 없고. 전 잘 모릅니다. 천국 안 가봐서. 그런데 천국 갔다고 해서 틀림없이 천국은 천국입니다. 그렇죠? 거기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곡하는 것이나 뭐 병든 거 죽는 거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레벨 차이는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빨리 이 날을 만드셔야 됩니다. 일치되는 날. 뭐가 일치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 이러면 멀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단을 주신 것이고, 이 강단의 말씀과 나와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일치되는 날이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말 맞구나. 이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아야 돼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현장하고 그 말씀 받은 나와 딱 맞아야 됩니다. 틀린 것은 저 현장이구나. 틀린 것은 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내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죠. 근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에 강단 말씀에 미션 드렸죠. 게임을 좀 하시라죠. 게임 잘하고 계십니까? 네? 놀고 계십니까? 잘? 게임이 노는 거잖아요. 잘 놀고 계십니까?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여튼 이번 한 주는 예스맨이다. 예스맨. 뭐든지 예스맨. 시키면 예스. 뭐든지 예스맨. 우리 집 사람 몰라요, 내가 예스맨 하고 있는지. 나는 열심히 예스맨입니다. 그냥 열심히 예스맨. 뭐든지 계속 이제 예스맨 하고 있습니다. 뭐 불합리한 걸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무리한 거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약간 0.2, 3초 늦게 반응하던 내가 이번 주에는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예스. 속으로 예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든지 요구하면 예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약간 제비 같대. 선수 같대, 선수. 그러니까 뭐 막바로 이제 준비됐다는 듯이 막 나오니까 마음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뭔가 예전에는 해줘도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를 좀 해줘도 이렇게 원하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골든 타임. 근데 그 타이밍에 제가 반응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예스.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정진 중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저 RTS 갔어요. 이제 금년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말씀 안에서 가는 겁니다. 뭐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저는 게임하듯이 그러면 내가 이거 게임에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뭐 리셋하고 다시 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 일치되는 내 마음속에 이게 되어져야 나머지가 이제 기준으로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이 되는 사람이 돼요. 이게 내 마음속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응답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 내 마음, 생각, 내 몸,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 앞에 드디어 일치되는 요 순간을 맛볼 때 평안해지고요, 정말 감사가 나오고 내 속에 행복이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안 돼서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 렘넌트들 많거든요. 많은 불신자들이 많은 거 갖고도 안 돼요. 야, 진짜 뭐 이렇게 그 고액 그 세금 체납자들 있잖아요. 그거 한 번씩 그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쳐들어가서 막 그 강제로 이제 집행을 하는 거 보니까 와, 집에 뭐 현찰, 뭐 금부치, 뭐 명품 해가지고 뭐 기본 뭐 4, 5억씩 가지고 있어요. 그걸 안 내려고 집에다 다 어디다가 이제 숨겨놓은 거죠. 예? 아니면 어디 땅 파가지고 어디 이제 숨겨놓은 이제 밭에 감추인 뭐가 되는 건데. 예? 진짜 막 그냥 뭐 장독대 뒤에다 뭐 허술하게 이렇게 가지고 그 뒤에 금고를 숨겨놓고 그러고서 이제 금고 여니까 그 안에 막 돈이 없는, 이게 드라마가 아니고 실제 뉴스에 나와요. 뉴스에. 야, 그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인생이 그렇게 사니. 예? 심지어는 고액 체납자 중에는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여론이 일어나는데 저 로또 저거 당첨된 거 저 취소시켜야 된다. 막 이런. 아니 로또 당첨됐으면 이제 이게 하늘의 뜻이, 이게 나라의 국세를 좀 세금을 좀 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걸 또 어떻게 하면 또 이거 당첨됐는데 이걸 감출까, 이 고민을 해야 되니 그 인생이 그 제정신입니까 진짜. 마음이요 이렇게 분열되고 저렇게 분열되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교회를 가다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예전에는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근데 500원짜리 지폐예요. 저쪽에 막 자전거 가는데 뭐 하나 저쪽에 뭔가가 딱 지나가는데 제 레이더에 딱 걸린 거예요. 아무래도 돈이었던 것 같아. 돌아가가지고 다시 보니까 돈다발인 거예요. 500원짜리가 이만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였는데, 야, 일단 그걸 어디다 둬야 될지를 제가 그걸 어디다 둬야 돼요. 그거를 일단 엄마가 아시는 순간 이게 웬 떡이냐고 엄마가 다 가져갈 것 같고 내 마음에. 그래서 이걸 감춰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실컷 사 먹고. 애들은 다 똑같은 거 봐요. 유목사님도 다 실컷 사 먹고 이제 들켰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눈치가 없으세요. 그걸 실컷 사 먹고 찬장에도 하루는 올려놨다가 또 불안해가지고 그걸 또 그대로 다 가져다가 또 저 방구석에 어디 또 넣어놨다가 또 불안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또 신발장에도 넣어놨다가. 불안한 마음이요. 이게 뭐 초등학생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들키면 다 뺏긴데. 특히나 제 위에 3살 위에 형이 있거든요. 그 인간한테 걸리는 날은 국물도 없습니다. 그러니 뭐 정말 막 기억이 잘 안 나요. 마지막에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 불안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많은 일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어딘가의 마음이, 생각이, 그 영적 상태가 실제 내 몸이 일치돼서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운동선수들 슬럼프 한번 오면 입스라는 게 있어요. 입스. 슬럼프보다 더 무서운 게 입스입니다. 입스. 그 입스는 뭐냐면 아예 그냥 공황장애 비슷하게 온 거예요. 어느 날 투수가 공을 딱 던졌는데 잘못 실수로 타자한테 날아가가지고 타자 머리를 한번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근데 그 선수가 뭐 선수 생활이 마감됐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마음이 내가 너무 착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던졌는데 저 선수를 향해서 또 의도하지 않은데 날아갈까봐 그때부터 타자 몸 쪽으로 공을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럼 코스가 뻔하잖아요. 요 코스가 있는데 안쪽에도 던지고 바깥쪽에도 던지고 이쪽에도 던지고 이렇게 코스가 막 총 9군데인데 이 중에 절반을 이쪽으로 못 던져내니까 계속 두들겨 맞는 거죠.
그 입술을 못 고쳐가지고 모든 스포츠에는 전부 그 입술이라는 게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스포츠에만 있을까요? 부부관계에도 있고, 사실은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고, 전도하다가 전도 안 되면 어떡하지?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이 입술에 걸렸어요. 전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제가 볼 땐 그 입술에 다 걸려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을 하시면 다 치유됩니다. 진짜입니다. 꿈꾸게 되어 있어요. 저 골리앗 때문에 죽을까봐 전부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 그 조그마한 소년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일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일으켜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오늘 밤 저 이제 잡히게 생겼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전부 졸고 앉았으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에 못 머물러 있고 마가다락방에서 못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마가다락방에 있는데 역사는 어디에서 하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 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마음이 거기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몸이 거기 없는데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물어볼게요.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내 몸이 거기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같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꿈을 꾸고 있어도 애굽에 안 가면 그 시대를 정복 못해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고 지팡이 붙잡고 뭐 폼 잡고 있어도 바로 앞에 안 가면 역사는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집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자세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몸을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말이 뭔지를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일요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일요전도회 회원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건강 주시라. 왜요? 건강하셔야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우리 특히 철야 예배 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얼마나 중요하신 분. 이게요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포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결과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전도로 결국은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나에게 주신 이 업의 이유, 내가 이 지역을 살아야 되는 이유, 이게요 진짜 일치가 되어지면 그때 이제 발견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늘 여기 있는데 언젠가는 내가 서울로 갈 거야. 그러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천하 없어도 안 일어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나는 우리 교회를 떠날 거야.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 나라는 존재 그 전 인격 전 내 육신까지 다 포함해서 내 삶의 만남, 교회, 가정, 업, 이 지역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진짜 믿으셔야 우리가 말씀의 발판 위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을 여러분 오늘 밤에 깨달으시고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말씀 노트를 펴놓으시든지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애가 이제는 집중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과 이 전도의 비밀, 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이 핵심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 일의 증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이여,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의 이 비밀이 복음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우리의 문제, 갈등,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여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갱신시키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꾸는 기회임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이여 나와 일치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현장과 딱 맞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여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육신이 집중되어질 수 있는, 일치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만남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업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길 원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그 말씀의 비밀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응답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며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와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 붙잡고 전도 포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개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현장에서, 자신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학교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이제는 실제로 전도의 아버지 망대를 세우는 전도 포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짐승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와 비슷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여정의 발판이 성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 우리 생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말씀 성취가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사오니 이 창조의 빛 말씀 앞에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 살리며 특히 후대가 이 빛 앞에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이 빛 앞에 제자들이 나오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강릉 지역에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70인 제자,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의 제자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오늘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